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는 누군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 아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절부터 바로 좀 먼저 들어가면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1절만 읽으면 바울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예상은 되지만 잘 모르죠. 하지만 골로새서 전체를 보고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여기에 힘쓴다는 말이 진짜 힘쓴다는 말입니다. 정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어떤 위기가 왔냐면 잘못된 거짓 이단 사상이 이미 들어왔고 확산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럼 굉장한 육신적인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골로새 갈 수가 없는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니까 바울의 마음은 더 애틋하고 더 조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넘쳤겠죠. 그만큼 지금 골로새 교회 현장이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짓에 속을까요? 영적인 것을 떠나서 뭐 교회 안에 뭐 오는 이렇게 뭐 진리를 거부하는 그거 떠나서 세상에서도 왜 이렇게 가짜의 거짓에 사람들이 많이 속을까요?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뭐 이제 다 아시니까 뭐 저희 딸이 이제 수술을 이제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도록 그 도와주신 그 추천해 주신 분이 우리 지금 뭐 오후에 오셨던 우리 용준이 어머님이 그 병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김해에 뭐 병원 이름까지는 좀 말하기 그렇고 하여튼 김해 뭐 30분 거리니까 가까우니까 그 김해에 이비인후과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병원이 수술을 많이 하고 또 잘하신대요. 그래도 우리가 뭐 아무리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할 수 없잖아. 아무 가본 수술이라도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분이 잘 아시니까 더 했겠죠. 그러면서 대충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 뭐 의사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혹시 뭐 가실 분들은 가도 됩니다. 정태기 의사분이라고 저기 김해 내동 쪽에서 이제 하셨는데 오래 하셨더라고요. 1년에 뭐 편도 아데노이드 뭐 이런 쪽만 해서 한 600건 정도를 하니까 엄청나죠. 맞죠? 하루에 뭐 두세 건 한다고 봐야겠지.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집은 저 경기도 쪽인데 밑에 하시더라고요. 24시 병원을 떠나지를 못해요. 저 주변에 하여튼 계신 것 같아. 저는 못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 진료를 이렇게 받다가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들었냐 하니까 예전에 한번 의료 사고 비슷한 게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간단한 수술이지만 이게 피가 나면 목 안에는 피가 나면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밖에 이렇게 지혈을 하든지 자연적으로 마르는데 목 안에는 침이당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피가 멈추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가 나면 수술에 피가 나면 이게 빨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피가 한번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응급으로 왔는데 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심정지까지 아이가 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그런 제 말은 뭐 그렇겠지만 뭐 좋은 이야기니까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요. 그때. 근데 다행히 잘해서 살아난 거예요, 아이가. 그 이후부터 이제 병원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일요일 뭐 모르겠으면 그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절도 뭐 없고요. 다른 분이 대처를 하더라도 자기는 항상 옆에 있는. 언제 그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야 저건 정말 뭐 돈 벌려고 좀 너무 그러신 거 아닌가 할 만큼 시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대충 이제 그 내막을 보니까 이제 이해를 되는데 이제 제가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우리 딸이랑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요즘에 워낙 젊으시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때 엘리베이터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같이 만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두 분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게 의미심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할머니는 이 아주머니는 저 의사는 좀 다른 의사랑 다른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너무 친절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죠 할아버님이 이제 처음 안 가봐 진료를 이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에이 그 의사들 돈독이 올라서 그렇다면서 돈독이 그래서 친절한 거라.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뭐라고
저 내 친구들 의사 있지 않냐? 그 봐라 돈 떠올라가지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막 의사를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분 앉아 계셔서 제가 말하기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 모습만 보면 24시 병원을 계속 하고 있고 아니 뭐 나이도 좀 많으신데 의사를 하고 있고 이러면 좀 나쁜 말로 오해할 수 있겠죠. 나쁜 생각을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뭐 인물 탐구하는 건 아닌데 좀 그분을 좀 특이한 의사라서 좀 찾아봤어요. 저희 딸에게도 너무 친절하고 방에 의료 방이에요. 좀 특이한 게 아이들 이만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온 방에 무슨 유치원 같은 기분 있잖아요. 온 방에 스케치북이 다 붙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림 그린 거. 선생님 이렇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걸 온 방에 제가 볼 때 지저분한테 다 붙여놨더라고. 좀 특이한 분이다. 제가 그 부분도 일부러 막 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죄송하지만 상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 순수한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좀 특별한 분이라 좀 서치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안철수 아시잖아요. 안철수랑 동기더라고요. 같은 서울대 동기 분이시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으셨겠죠, 당연히. 1년에 뭐 600건을 수술하면 그 외에도 많은 진료를 받을 텐데 10수년을 지금 하셨으니까 많은 뭐 부도 당연히 가질 건 당연한 거죠,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 해외에 뭐 NGO 단체랑 연결해서 네팔이었나 또 낙후된 지역에 학교를 이렇게 지어주는데 많은 또 그게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 경남일보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해의 뭐 서울대상 있잖아요. 그 서울대 출신 중에서 좀 사회 공헌을 많이 한 분들 올라온 거기도 몇 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 좀 뭐가 좀 다르긴 다르다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어 갑자기 뭐 의사 자랑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 있던 아주머니 아저씨의 이야기가 제가 맞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저렇게 볼 수 있겠다. 좀 씁쓸하다. 저도 솔직히 그분의 속마음 모릅니다. 몇 번 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게 상술인지 자기의 이미지 관리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하지만 충분히 그 엘리베이터의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에이 저 돈독이 올라서 저렇다면서 나이가 저래 들어도 아직까지 저렇게 돈 벌라고 저렇게 아유 독하다 하는 이야기가 참 제게는 불편하게 들렸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근데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지금 시대가 누군가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는 씁쓸한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누굴 봐도 저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도 어른이 될 때 제일 슬펐던 게 사춘기 때 제일 고민했던 게 그때 이제 어린 왕자라는 책도 봤지만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 전부 숫자. 저분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뭘 가지고 있을까? 뭘 할까? 숫자. 전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모습들을 꼬집어 놓은 부분이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자란다는 뜻이 그런 뜻은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사람을 순수하게 볼 수 없는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이거 저것도 계산이 있어서 그렇다. 조금만 뭔가 이게 좋은 걸 하면 저 뒤에 뭔가 오는 게 있겠지. 막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인간이 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너무 그렇게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이런 지금 겉으로도 속이고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이 영적인 세계죠. 맞죠? 오늘은 이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방금 말했듯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1절에 다시 나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힘쓴다는 건 정말 그냥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지금 담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미리 설명드렸잖아요. 그만큼 속고 속이고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는 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통보단합니다. 4절을 보면 지금 그 말이 이제 4절로 연결되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요 세상은 세상이든 또 교회 안에까지도 많은 잘못된 거짓들이 속이고 그래서 이해됩니다. 누군가를 봐도 뭘 좋은 걸 해줘도 에이 뭔가 있겠지. 뭔가를 베풀어 줘도 뒤에 뭔가가 있겠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애기처럼 해도 에이 뒤에 뭔 구석이 있겠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안타깝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죠. 맞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여러분도 뭐 나오지만 여러분 살다 보니까 크게 뭔가 속을 때 있죠. 너무 믿었던 사람한테 속을 수도 있고, 너무 뭐 내가 의지했던 뭔가에 대해서도 속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 특히 잘 속습니까? 또 사람마다 좀 달라요. 잘 안 속는 좀 분이 있고 너무 잘 속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이야기했던, 하여튼 저 사람은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자에 잘 속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멍청하진 않는데 하여튼 잘 속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속는 사람이 있고, 언제 또 여러분이 잘 속지 않는 사람도 속을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건 다 다르죠, 맞죠? 어떨까요? 이 상태는 분명해요. 마음에 내가 뭔가 부족할 때, 이거는 잘 속는 사람이든 속지 않은 사람이든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다 속아요. 내가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게 계속 있어요. 뭔가 지금 이게 다 이걸 채워야 되는데 지금 못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딱 손을 내밀 때 참 잘 속죠. 그래서 이 속는다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부족함과 결핍에서부터 보통 오죠. 내가 뭔가 부족할 때.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결핍이 뭐를 만나버리면, 불안이라는 친구를 딱 만나버리면 확산이 돼요.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 부족한데 불안해져 버려. 부족한데 에이 참자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났다 돼버리면 이제 아무거나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데다가 뭡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게 확신이 없어요. 거기에다 하나 더 달라붙습니다. 비교와 열등감이 붙어요. 야, 다른 사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래? 안 그래 내가 부족한데, 그래서 불안한데, 내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고 막 내가 지금 부족한 걸 채우고 있네. 속 디비지는 거죠. 하물며 그 사람이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 때는 그냥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많죠. 교묘한 말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속는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뒤에 설명할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것으로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 확신이 없어 보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 세상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볼 때 내가 지금 있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의심을 사게 되죠. 지금 골로새 교회에 딱 그런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걸 교묘하게 이란 사상을 가진, 특히 아시는 영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들고 와서 그거 부족해 막 건드는 거예요. 봐라 이걸 해야 돼 하면서 거기에 지금 휩쓸린 상황이 지금 골로새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는요,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박해도 문제지만 그보다 큰 문제가 지금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박해가 와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혼합주의로 뭔가 부족한 걸 건드린 거예요.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원론 방금 말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우주의 깊은 원리를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 맞아, 틀렸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주의 깊은 원리, 철학적인 걸 깨달아야 돼. 이 그노시스, 그게 결국 연결된 이원주의인데요. 연결되면요 천사 숭배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 믿고 잘해야지, 그리스도도 믿어야지. 하지만 그걸 부족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런 원리들이 쫙 깔려. 그럴듯하죠? 여러분이 특히 뭐가 안 될 때, 뭐가 내 영적으로 뭐가 부족할 때, 뭐가 힘들 때, 은혜가 안 될 때, 이럴 때 이런 소리 다 나오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이렇게 온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뭐 지금 막 여러분 피식하고 웃지만 정말 내가 부족하고 불안할 때 이런 말 하면 그럴듯하다니까요. 근거도 있고 어딘가에 또 성경에 이걸 가지고 잘못 속이면. 그런데다가 또 이야기하냐 뭐냐면 이제는 또 어디로 하냐, 금욕. 몸을 괴롭게 해야 돼. 왜? 이 몸은 이 몸뚱아리 이게 더러워서 그런 거야. 육신이 더러워서 그런 거야. 이 쓰달데기 없는 육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 그러면서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또 거꾸로 가면 방종주의. 이게 신기하게 연결돼요. 몸을 치는 것과 몸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연결돼요. 방종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죠. 이런 헛된 속임수들이 교묘하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영적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힘써서 지금 기도하고 알리기를 말하면서 이 헛된 교묘한 속임수를 속지 마라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혀야 될 답을 이제 알아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하고 이거 이래 갖고 되겠나 싶을 때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그리스도,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가 인정 안 한대? 인정한다니까요.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다른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다른 이단 사상과의 지금 싸워야 될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이게 다다란 걸 지금 이야기하겠죠. 더 이상 더 플러스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전부다,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2절, 3절이 나온 겁니다. 그럼 분명히 알아야겠죠. 먼저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2절, 3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사상들, 거짓 진리들이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자, 여기에 뭔가가 자꾸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3절, 그 안에 이야기가 바울이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밀.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지 그걸 알아야겠죠. 맞죠? 그게 부족하다면 더 찾아내야죠. 자, 오늘은 바울이 이 골로새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을 꼽으라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선명하고 완전하게 설명한 책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여러분께 좀 골로새서만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또 설명절에 가족 가문들 만나시기도 하겠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또 명절에는 또 뭐 저도 뭐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분들한테 언제나 여러분은 이 복음 전해주고 싶고 또 교회 다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적용도는 좀 다 돼. 이때 핵심 진리만 조금 정리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볍고 가치 없다는 건 다 아닙니다. 깊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깊이는 너무 깊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기,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시기 위해서도 좀 정리하셔도 좋겠고,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또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임을 믿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골로새서만을 오늘 좀 볼게요. 성경 펴놓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시면 좋겠고 못 찾으신 분들은 저의 기도 제가 읽는 걸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란 말이죠? 완전하신 창조주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7절까지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말은 창조주란 말이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다음에 배울 부분이지만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건 분명히 나오죠.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설명하는 또 소중한 구절입니다. 자, 그럼 또 사람으로 오셨다는 구절을 단 구절 더 볼게요. 15절입니다.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맞죠? 이 땅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구원의 내용, 그리스도의 내용은 뭐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게 정리를 합니다.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정리하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나와야 되겠죠. 너무 여러분 잘 아는,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십자가 나와야겠죠. 맞죠? 완전하신 사람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바로 십자가에 지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죠. 맞죠? 그 내용이 1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삶을 얻었도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요약본에 뒤에 적혀 있으니까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20절 속죄, 20절 십자가의 속죄.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21절까지 볼까? 21절, 22절까지 다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 22절까지 다 읽을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게 십자가죠,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2장 14절. 2장 14절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모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림으로 완전한 속죄에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부활과 승리죠. 맞죠? 2장 12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2장 12절 부활과 승리.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분명히 나왔죠.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다,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15절 승리의 증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조롱거리로, 구경거리로 삼으신 십자가에 승리하신 부활의 결론이죠. 맞죠? 승리하신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왕으로, 사단을 멸하기 위한 왕의 그 결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 자리에 사단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를, 완전하신 사람인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음을, 그분이 살아나시고 그걸 믿을 때 나도 살아남을, 이 사실이요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조금 더 중요한 내용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구원받느냐? 믿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도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맞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고. 자, 그러면 연합에 대한 부분만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1장 27절. 자, 먼저 본문이 있는데요. 자, 찾으셨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연합하시는 그 은혜들. 2장 12절 13절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가 그분을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상태, 너희가 세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3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정리한 구절들 읽으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신데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통치와 주권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연합,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당연히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듣느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안 믿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좀 찾아와 주시거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거 뭐 맨날 듣는 건데, 뻔한 건데,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더 알아야 돼. 이거는 부족해. 이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 그래도 뭔가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이상 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이 내용을 더 깊이 파고 팔면 끝도 없죠. 하지만 이것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내용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뭔가 아까 말했죠. 막 천사 숭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몸을 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어렵게 제가 설명해서, 쉽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여러분 혹시나 아니죠. 여러분이 또 명절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거니까 제가 좋은 내용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이거를 좀 편안하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일 거니까 뭐 들으신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를 좀 설명할게요. 우리 몸 안에는 사람이 참 사랑이 많은 참 두 친구가 있습니다.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자, 그 이름이 적혈구와 백혈구입니다. 이제 좀 눈치채셨죠? 적혈구와 백혈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적혈구라는 친구는요, 참 신기했죠.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모든 세포에 자신이 가진 상소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너무 귀한 친구네요. 맞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산소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나서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생을 마감한답니다. 또 적혈구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오니까요, 산소가 생성되니까 호흡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혈구한테 고마워 본 적 한 번도 없죠. 오늘 고마워합시다. 두 번째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라는 친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을 실천하는데요, 이 백혈구는 또 좀 다릅니다. 우리 몸에 매일 생기는 암세포 같은 거 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들, 세균들을 끌어안아 가지고 사랑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몸을 지키는 친구. 조금 이 교들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잡봉하는
그 세균들과 잡복하고 자기도 죽고 이 세균들도 죽이고. 야, 이렇게요. 적혈구가 백혈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적혈구 백혈구가 이 세포가 이 뭡니까 수치가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들이 정말 팔팔 살아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맞죠? 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처럼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치유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방금 이 내용에 조금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읽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또 기도한 누군가에게 읽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너를 정성껏 지어 만든 너의 창조주,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네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지켜보며 지금껏 나는 한 번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자녀이니까. 지금 너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단다.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죽음의 열매들이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 누구도 예외 없이 끔찍한 죽음의 실존 앞에 서게 된단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아주 오래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행한 일들을 믿는다면 말이야. 예수는 나로 인해 죽어가는 너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했단다. 내 아들 예수의 생명만큼이나 너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던 거지. 예수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영원히 가둘 수 없었단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빛이 되었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 아니란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값이 지불된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품으로 달려오려. 바로 지금 널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내용 좋죠? 제가 쓴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내용을 잘 쓴 내용인데, 자, 바로 이 전도지입니다. 제가 전도지 광고하러 지금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저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부끄럽습니다. 똑같으니까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방금 아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한 것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골로새서 1장 읽어봐. 뭐 그래도 성령의 감동이면 충분히 변화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내용으로 조금만 각색한 것뿐이에요.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나 힘든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요 간단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전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자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시작되는 거라서 우리가 막연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준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복음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복음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건 참고로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혹시 오해했던,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해.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 이 그리스도의 삼직은 칼빈이라는 우리 위대한 스승이 성경을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삼직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그 단어는 없어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그건 모른다고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을 모르니까 저 교회들은 복음이 몰라, 복음이 희미해, 복음 몰라.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고, 다른 부분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과 맥이 다르지만 맥은 큰 맥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 사단 모르고 영적 세력 모르고 복음 전혀 몰라, 그리스도 삼직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울이 말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의 전체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 가지고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로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는 시작됩니까? 자, 5절 한번 다 같이 마무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2장 5절이죠.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믿음의 굳건함은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가졌단 말이에요. 다 지금 마음으로 믿고 소유했단 말이에요. 고백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이 복음의 삶이죠. 맞죠? 한마디로 뭐냐? 이 믿음의 굳건함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믿음의 굳건함은 믿음이 많다, 양이 크다라는 의미보다는, 굳건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확신, 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렸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외부에 다른 많은 거짓된 진리들이 들어오는 근원이 되었냐? 확신이 흔들린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뭐가 부족하다, 뭐가 이러니까 흔들린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 아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냐? 그리스도? 나 이제 다 알았네? 더 이상 뭐 다른 거 필요 없냐? 이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부족해서 더 찾아야 된다는 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고, 그 말이 아니고요. 충분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 맞지만 뭔가 좀 부족해서 더 알아야 돼. 그렇게 접근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막 알아야 된다, 그런 거랑 충분하지만 더 알고 싶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죠. 근데 첫 번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자, 모르지, 자, 너 비유를 몰라, 비유풀이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서 찾는 게 아니라 충분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제 믿음의 굳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되는 믿음의 굳건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이미 여러분이 방금 내용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안전해지기 위해 더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되지만 더 뭔가를 끄집어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의심도 없어,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몇 주간 이야기 나오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구원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서 엄마를 찾는데, 아기가 넘어졌는데 엄마를 찾아야, 다른 걸 엄마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방금 말해도 이제 두 번째 말이에요.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이걸 정리해 주죠. 윤리적인 단정함을 넘어서 복음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겁니다. 조금 이건 추상적이니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질서 없게 행하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질서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또 뭔가 실패하면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또 잘 돼버리면 교만해져 버려요.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의심합니다.
이게 질서 없는 신앙생활, 확신이 없는 질서가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바른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죄를 우리가 또 걸려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게 질서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올 때는 용서를 시도하고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거, 이제 실수했을 때, 우리가 보통 실수할 때 많잖아요. 질서 없을 때 이러합니다. 변명합니다. 회피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자, 이제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질서 없음과 질서 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질서 없으면요, 관계 끊어버려요. 이제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다시는 안 본다. 질서 있는 사람은요, 어렵지만 다시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질서 있는 행함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미래가 불안할 때 질서 없는 분들 이렇게 하네요. 통제를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다 통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하고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죠. 이게 질서 없이 행하는, 복음에 대한 내게 확신이 없고 질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질서가 있고 확신이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미래가 불안할 때 그렇다고 다 맡긴 게 내가 먼저 할 거야.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자, 오늘 이건 예시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여러분에게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이제 이후에 또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만나는 모든 분들께 오늘 받은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시면서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이 아름답게 향기가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가정 가문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부족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 비밀 안에 있는 나에게 믿음의 굳건함과 질서 있는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